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 드디어 요단에 섰습니다. 요단강까지 오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고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반드시 내가 건너가야 되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유업의 땅을 취할 수 있고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됐다.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최고입니다. 모든 기적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셨고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바로 이 사람 모세의 손끝에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반석을 치며 물이 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던 사람. 모세가 있으면 아무 걱정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었다. 죽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 모세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요단강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모세를 의지하는 한 절대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은 기다린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10년 안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흘러내리는 그 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요단강을 내 발을 디딜 때 물살이 센데요? 나는 못 들어가요.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내 발을 디딜 때 비로소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군가면요, 제2의 항군기를 이루었던 위대한 유다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 항군기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전쟁에 이기고 무역로가 확보되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전성기를 우시야 때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시야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말합니다. 하늘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줍니다. 왕이 앉아있는 보좌를 봤더니 우시아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전성기를 누리게 한 게 우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우시아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모세와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유업의 땅을 내가 밟아 점령할 수 있고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 땅은 이미 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건가요? 가나안 그 약속 유업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내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밟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약속하신 그 유업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자들은 강해에서 죽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알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겸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나의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 강야와 이 네마론에서부터 큰 하수 유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탄코 바라볼 수 없던 곳,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러나 가서 치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4절에 언급된 이 범위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반드시 가서 치해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멈춰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고 무기,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 넘어 땅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었으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9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희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멈추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갈 때가 있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먼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민족아 내 말 한번 들어봐라고 말하십니다. 너희 손에는 무기가 없는데 창과 칼과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기골이 장대한 민족과 싸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가나안 족속은 창, 칼, 방패가 있었고 이스라엘 손에는 칼 하나 없었습니다. 도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골이 장대한 민족과 싸우게 될 것이고 너희를 감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기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마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지금 읽은 1장 7절 8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겨서 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 승패는 칼과 칼이 맞닥뜨리는 전쟁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그 전쟁은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사업터, 직장, 학교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중요한 승패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밤이 맞도록 우리가 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우리에게 중요한 승패처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뭐 할 때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그것도 헛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 40년 200만 명이 걸어갑니다. 갈지 말지, 화평할지, 싸울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승부에 처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성막을 세우시지 못, 집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세우지 못하면 차 속에서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구별된 시간, 장소,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겠습니까? 시온교회는 특별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면 주님과 그렇게 밀접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혼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내가 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이때까지 육신으로 혼으로 살던 그것을 이제는 영으로서 내가 움직여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잡아당겨 믿음으로 취하고 사용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이 목사님들 1억을 주셨다 그러자 그걸 사용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밟고 주님이 주신 거 그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